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사장입니다. 경배와 찬양 말고요. 바인더입니다. 분홍색 바인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주님의 맡긴 사랑 나도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영광 받으시지요. 2절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믿음이 주님이 맡긴 사랑 바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경배 198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하며 비로
소문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주무르지 않고 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옳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군 원망의 주보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할렐루야. 경배 236장입니다. 하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는 돼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못먹게 하니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섬기게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예배에 참석하는 선교받기 위하여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며 예수님을 발견하며 새 생명 얻어 거듭나는 생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강권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복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시 46편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모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었사라 악한 죄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많이 하시네 너의 죄 사해주사 기억 많이 하시네 사랑 돌아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많이 하시네 기억 많이 하시네 할렐루야.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덥고 덥지간 날씨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지쳐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감사도 기쁨도 없이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적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침체된 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에게 미래의 국가의 비전을 주시고 또한 여의 정치인들을 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권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밤이 죽은 자들이 그들을 이유로 삼가고 그 오반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늑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45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하고 그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진리입니다. 진리인데 모순되다는 이야기죠.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을 만들어서 이건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그 선전하게 팔았어요. 다음에 방패를 만들어 갖고 와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창과 방패. 다시 말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두 형제는 성질이 대단히 급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저 사람들을 태워서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거듭나지 못하고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더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을 얻지요. 보아너기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질이 아주 급합니다. 둘이 젊었습니다. 젊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 다른 곳에 보면 그 어머니도 있었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길을 가는 중이에요. 길을 가는 중인데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권력자리 두 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꿈꾸는 영광의 자리는 뭡니까? 이 땅의 왕이죠. 황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유대의 랍비들, 율법사들, 대제사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걸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유대의 왕이 되겠다. 이걸 지금 염두에 두는 거죠. 로마의 식민에서 해방된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인지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실제 세수의 권력에서 가장 정점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것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두 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건 내가 받는 세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을 너희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39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실제로 두 사람 다 순교하죠. 야고보는 헤롯의 손길에 목배임을 당하고요. 요한은 순교 안 하네요. 그 자연 수명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어쨌든 요한도 뭐 그냥 순기가 다름없는 삶을 살지요. 많은 곤욕을 겪고 네로 막힐 때 엄청난 곤욕을 겪습니다. 그리고 끓는 기름 감았을 때 던져지죠. 밤매순까지 유배되어져 가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뭐가 잘났다고 최고 정점의 자리 2개를 다 달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그게 욕심이 많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봐라. 이 세상에서 본다면 집권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 권세자들, 뭐 이런 자들은 남을 부린다. 하인을 두고 종을 두고 뭐 자기 경호원도 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면 남의 종이 되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설의 진리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속의 원리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세속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예수님 손끝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 숨쉬는 것이나 이성을 가졌으나 또는 그냥 존재의 차원에 머무는 것들 하나까지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 겁덩어리 하나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명령하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겠어요?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한들 개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개 끌어안고 물고 빠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개 되면 좋겠다. 손사래를 치고 난리가 났고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서 말입니다. 내가 네 엄마다. 저희 남편을 가리키면서 네 아빠다. 그러고 말이죠. 개종자 나와서 좋겠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욕을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만 개새끼 그러면요. 하나님을 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멸류관을 가지고서 개 엄마다 개 아빠다. 그 개 나왔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개는 기르는 겁니다. 기르는 거 돌보는 거죠. 사람이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개로 돌아가서 개를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개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왜 개보다 못합니까? 그 개는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자기 집에 개가 몇 마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가지고 사람은 호흡에 그 초에 있은즉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데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개나 고양이는 그 머릿수라도 헤아리는데 사람은 헤아릴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요건 뭐라 그랬습니까? 구더기 같은 인간이냐 그랬잖아요. 구더기 같은 인간이죠. 벌레 같은 인간이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면을 썼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간이죠. 근데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것을 타작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산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죠.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없고 깊은 묵상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취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말로 다 하지 못하는데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인데 그런 존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모순 진리입니다. 세계 최대 청소업체가 서비스 마스터입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건데 1999년도에 윌리엄 폴라드가 부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자기가 계약을 맺은 청소 계약을 맺은 병원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니까 자기가 계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경비를 불렀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청소합니다. 그 경찰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폴라드였어요.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청소 계약을 맺었지만 세계적인 청소 업체죠.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부회장이 직접 청소복을 입고 말입니다. 이거는 마스터 서비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로가 새겨진 이 앞치마를 두르고 와가지고 밀대를 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순 진리입니다. 부사장으로서 험한 일을 직접 하는 거죠. 그는 회사에 올라가서도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그 계약을 맺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태에서 10달을 기다리셨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나신 겁니다. 구유에 축생하셨어요. 구유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밥통에 태어나신 거죠. 가장 비천한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사셨죠. 가장 비천한 삶을 사신 거죠.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비천하게 사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부의 모순입니다.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의 부자들은 꼭 자수성가가 있습니다. 밑바닥부터요. 아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물론 없는 부자들은 이렇게 뭐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포춘지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지죠. 그래서 미국에 그 당시입니다. 통계를 내던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따져가지고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쭉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85%가 자수성가예요. 이 재능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억 이상의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길은 지난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물론 그 과정에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의 성질도 있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어쨌든 뼈빠지게 고생해서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게 개처럼 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120편도 이야기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돈 벌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돈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틀림없이 장사가 잘 됩니다. 뭐 집도 사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 집에 찾아가면요. 자기가 파는 물건을 줘요. 그러나 돈을 안 줍니다. 누가 뭐 부주 내야 된다 그러면 인색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왔다 가더라도 교통비 안 줘요. 그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온갖 욕을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욕을 다 들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화려한 옷 안 입습니다. 비싼 음식 안 사 먹고 휴가도 반납합니다. 가족이나 친척과도 거리를 유지하죠. 어쨌든 악착같이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법의 집행 과정에 관여해가지고 그걸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원수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손해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뭔 돈 갖고 될 수 있느냐? 돈에 굴복 안 하는 정치인 보셨어요? 돈에 굴복 안 하는 권력자가 있습니까? 물론 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청백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혹 있어요. 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돈 앞에 굴려가는 겁니다. 돈이 힘이니까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돈을 가지고 노력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순간, 부자가 되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부의 모순입니다. 물질의 모순이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했던 스트레스와 불안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 돈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먹는 음식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안 먹습니다. 막 한때는
조선호텔 김치요. 압구정도의 부자들만 사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현대백화점에 깔리더니 막 마트에까지 깔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 안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요리한 명인들의 김치를 사다 먹습니다. 그 김치, 만약에 명인들하고 김치 계약을 맺죠. 그 사람은 그 김치를 딴 사람한테 못 팔아요. 파는 순간 계약이 끝나버립니다. 돈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김치를 담아요. 그리고 그걸 또 납품을 하는 거죠. 그 비싼 돈 주고 사다 먹습니다. 여러분.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을 누립니다. 그걸 불을 누린다 그래가지고 남이 안 먹는 김치를 먹고 남이 안 먹는 된장찌개를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극 그 얼음 밑바닥이요. 그 빙하 밑바닥에서 얼음을 녹여가지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먹는 물을 만들어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일본입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 이제는 또 수위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주 천연의 물이죠. 그 수천 년 동안 말입니다. 그거 얼고 또 얼어가지고 말입니다. 전혀 세균이 없는 물입니다. 순수한 물이고요. 이게 좋은 물입니다. 그걸 사다 먹으면 일본인들이 건강합니까? 지금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많이 버렸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이요. 우리 부자하고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 부자가 그냥 뭐 그럴 뿐입니다. 이제 일본은 전 세계에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물, 비싼 물 마신다 그래가지고 돈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리가 갈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웃의 시기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고 나면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저 틀림없이 탈세했다. 저 못된 놈. 저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그 탈세했다고 그래 규정을 해버리죠. 저런 부자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등쳐먹었을까? 부자가 되고 나면 욕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 때는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면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는 겁니다. 남을 많이 해버리면 저런 거 틀림없이 망할 거다. 여러분 부자 절대로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 되죠. 부자 돼가지고 베풀면 되잖아요. 삼성을 욕하는데 큰일 납니다. 문재인도 삼성을 국유화하려다가 실패했죠. 국유화 못해요 여러분. 삼성이 현대 정치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삼성이 중요한 두뇌는요 지금 미국에 다가 있습니다. 삼성을 한국에 삼성이 그대로 하더라도 당분간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애플에 사진 찍는 데 들어가는 그 반도체 칩 삼성이 100% 만들기로 했죠. 테슬라와 계약을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테슬라에 쓰는 반도체, 차 하나의 반도체가 여러분 수십 개가 들어가 거의 100개 가까이 들어가요. 전기차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칩을 테슬라에서 삼성과 지금 계약하려고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공장은 미국에 세워져요. 현대도 보십시오 여러분. 조지아주에 세워진 현대 최신식 자동차 서비스예요. 한국에 그거 없습니다. 하나 오셔서 미국으로 갔죠. 네. 그거 타이어도요. 70%가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정치인 억압이 많고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극단이 심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한국의 기업 다 빠져나가면 그 노조 끄떡이업 남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시달리죠. 노조에 시달려야 되고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또 말입니다. 그 돈을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말입니다. 온 고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요.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되는 이런 싸움에 내몰리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자기 재산을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청원 경찰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전문적인 IT 업체 직원들도 갖다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맺고 말입니다. 해커들도 고용을 합니다. 그래도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말이야 그 재산을 빼내갑니다. 그 최고의 감시 대상이 누굽니까? 비서고, 기사고, 회계관리사고, 회계하는 사람들이 관리사고 그렇습니다. 어째 철저히 부자 주변에서 부자의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부자는 그들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지켜야 돼요. 정치인들은 도둑놈들이죠. 부자의 재산을 그냥 한두 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뭐 회계사나 뭐 관리사 이런 같은 사람들은 푼돈 가져가죠. 정치인들은 목돈을 쑥 가져갑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데 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수주하는 그 공사를 수주받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을 가져갔으니까 너도 돈 내놔라 이겁니다. 공생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을 가지는 순간 인색해집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고 발도둑을 치니까 인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이주영 씨도 그 아버지가 쓰던 그 장안림 세팅기 팔았잖아요.
팔고 뭐 씁니까? 꼭 외국 나갈 기회가 생기면 재택을 전세내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통 돈 아니지. 우리 자동차 타고 가더라도 자동차 들어가면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는데 재택기를 전세내서 가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게 그 자가용 주택이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 돈을 그렇게 줄이는 거죠. 자기가 쓰는 돈을 굉장히 줄입니다. 막 신발을 보니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막 몇십만 원짜리 신발, 유명 패션 막 이런 신는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용 씨 신을 갖다가 쭉 이렇게 그 유튜브가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쭉 감시를 했는데 얼마짜리 신었는데 50만 원 이상 가는 신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20, 30만 원짜리. 우리가 신 것입니다. 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라티를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검소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이 적은 거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부 다 이 삼성의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자기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더 짜게 살아갑니다. 인간다운 맛이 적어지는 거죠. 또 부자가 되고 나면 가족들이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족들이 일 안 해요.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전도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가족을 알아요. 부자가 된 사람은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부자의 가족은 아닙니다. 어쨌든 돈을 갖다 쓰면 편하거든요. 가난할 때는 손을 놀려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손을 품속에 넣고는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 살을 가장 갉아먹는 거죠. 이 부자의 살을 갉아먹는 겁니다. 마침내 고생 끝에 불을 쌓았지만 자기를 별로 쓰지 못하고 뒤치다거리 하다가 죽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 한국의 유명한 부자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누구라고 이름도 안 내고 얼굴도 안 냅니다만 그 부자들을 쭉 인터뷰를 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우리 고통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이 얼굴도 없고 그리고 당신 목소리도 변주했고 이름도 안 나가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하루에 몇 시간 잡니다. 1시간도 못 잘 때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도 일하러 나가야 돼요. 어떨 때는 그 비행기 터미널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내가 이러다 불러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 잠을 전혀 안 자요. 잔다. 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폴을 맞는다. 프로포폴을 맞으면 그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 술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술을 먹으면은 한 2-3시간 잔다 그래요. 근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가고 10일이 되고 20일이 되면 술 먹기에 소용이 없답니다. 머리만 아프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늘려가기 위한 스트레스를 굉장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보람듯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쓰고 죽는 것도 아니죠. 신명기 28장 30절을 보니까요. 내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 무섭죠. 성경이 진단이 정확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노고를 주사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나니. 여기 말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죄 지으면서 재산 모으는 부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재산을 모으면 부자를 모아라 그렇게 모으게 놔뒀다가 그렇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름하고 주식 투자하고 불체병을 앓고 막 그 자식들은 탈선을 해갖고 재산을 날리는 막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산재에 있습니다. 꼭 그들을 다독거려야 되고 그들을 또 다 잡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큰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은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돈에까지 죽어요. 제명대로 못 삽니다. 또 제명대로 그러면 좀 문제는 있지만 건강하게 못 살아요. 어느 시골 부잣집에서 시골로 유학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잘 살아요. 농사도 좀 크게 짓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잘 사니까 그래 돈을 시풍디풍 쓰다가는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돈을 금방 다 써버려서 죄송한 줄 알고 염치가 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아껴서도 도시는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시골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니까 이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까 생활비 조금만 더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100분이나 망설이다가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출신까지 달아놨습니다. 출신 해놓고 중요 표시해놓고 아버님
돈 붙여달라는 게 정말 염치가 없는 짓인 것 같아서 편지를 되찾으려고 우체통으로 갔는데 이미 우체부가 편지를 걷어간 이후에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띄운 걸 후회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 3, 4일 지나서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그래 막 수표가 들은 줄 알고 막 불이하게 끄덕 왔습니다. 아버지 수표는 없고 아버지 글이 딱 한 부전 들어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네 편지 아직 못 받았다. 물질적 부라고 게 이런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넘어서 안 되는 금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 인생의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원리를 성경에 두고 있는 부자들, 의로운 부자들, 깨끗한 부자들, 성실한 부자들, 예수님께 굴복하고 쓰임받는 부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다 극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가고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사병이 316명입니다. 겨우 보디가드 아닙니까? 이 도대체 316명이면 그 딸린 식수를 얼마겠어요? 그 딸린 식수를 4명, 5명만 잡더라도요. 1,000몇백 명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아버지 살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수들이, 뭐 병사들이 나가가지고 농사 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먼저 살리면서 자기의 부족을 또 일구어 가야 되는 거죠. 의로운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을 보면 한 손에 평안을 주어라. 한 손에 평안을 주어라. 그래서 한 손에 평안을 주고 한 손에 돈을 움켜쥐는 건 괜찮다. 좀 이상하죠? 무슨 말입니까? 두 손에 다 돈을 움켜쥐면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한 손에 평안을 움켜쥐라는 얘기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세속의 질서도 아니에요. 돈도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손에 돈을 쥐었다면 두 손을 다 가시처럼 뭐 갈퀴처럼 해가지고 돈을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을 펴서 평안을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해버리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물질의 의를 경하면 많은 물질의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떡을 먹는 사람이 육성이 집에 가득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떡입니다. 마른 빵. 가난하죠. 마른 빵을 누가 먹겠어요? 빵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빵을 못 만들었어요. 음식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육성이 가득하다. 이 말은 제육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게 돌아오는 몫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말해요.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렸는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띄워주는 제육은 황금지밖에 없죠, 성경은. 근데 이왕 종교는 아닙니다. 그 제육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집에 제육이 많다고 해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도 먹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느냐, 그걸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름 석자 내대면서 완전 자기의 실력이 있다고 활개치며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런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신비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있는 사람은 우리 키우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커서 정청래처럼 되지 마라. 너는 커가지고 대통령 코파주는 박찬대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안 가르치겠어요. 너 커가지고 꼭 정청래 담아라.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크든 작든 물질은 의를 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물질의 모습, 부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에 깔려가지고 부덩거리는 그 순간 물질의 모습이 빠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치명적인 인생의 상처와 손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을 다루는, 물질을 사용하는 의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요, 자기 몸 하나만 챙기는 사람이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자기만 챙기면 되잖아요. 나만 먹고 나만 잘 되고 뭐 나만 옷 잘 사 입으면 되고 나만 뭐 이렇게 뭐 잘 있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뭐 더 잘 살 수밖에 없죠. 나 하나 벌어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사는 사람하고 둘이 먹고 사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KBS였어요. 청년들을 붙잡고 왜 결혼 안 하는지 물었어요. 지금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어요. 여러 청년들. 왜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하고 남부에 살려야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배우자와 자기 몸에 낳는 자식을 남이라 그래요. 남. 자기 부모를 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의식 속에는 물질밖에 없는 거죠. 이미 물질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인간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겁니다. 그 관계성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다고 하는 유아독존이죠. 이게 21세기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수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가리켰습니까? 신자유주의 시대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그래서 따져보면 뭐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음식이나 가택이나 뭐 삶의 모든 요소를 볼때요. 하다못해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표 한 장만 끊으면 되지만 누가 있으면 두 장 끊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더라도 나 혼자만 먹으면 되지만 누가 하나 있으면 밥값이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유일한 조건을 갖췄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행복하거나 풍요로운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갖춘 자의 모습, 인간관계의 모습이 그게 있는 겁니다. 독신자는요, 결혼한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일찍 죽어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가족들 모임에 대부분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너 장가 언제 가냐? 너 장가 언제 가냐?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하면 개 키웁니다. 개에다 대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죠. 세상에 개 끌고 다니는 유모차를 말입니다. 100 몇십만 원, 200 몇십만 원 주고 사고 말이죠. 정신이 빠져나가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개옷이 싼 줄 압니까? 사람은 몇 배 비쌉니다. 개 티 하나가요, 모든 10몇만 원 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개 신기는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5, 6만 원씩 하고 말이죠. 물론 싼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를 키우는 것이 내가 돌보는 거지. 개를 사람처럼 대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개는 개로 키우면 되는 겁니다. 개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개가 사람처럼 뭐 사람과 같이 살고 사람한테 거두어지고 막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 개는요 100마리면 100마리 다 병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고요, 심장병 있고요, 뭐 그리고 위이 나쁘고 다 나빠요. 그러나 집어들여 또 돌아다니는 개는요, 배고플 줄 모르지 병 없어요. 뭐 어떤 분이 주택가 비싼 거 양치는 개 있잖아요. 막 사람 허기까지 오고 막 아주 그 똑똑하고 큰 개요.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면한도 없어요. 그걸 뭐 개를 좋아해가지고 뭐 아파트에서 숨겨 키우다가 그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하길래 그 시골에 갖다 놔도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시골에 큰 처남이 시골에 사셔가지고 전라도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여러분 열흘도 안 돼가지고 피부이 다 나버렸어요. 지멋대로 뛰어다니니까요. 헐게 비비고 허기에 눕고 말입니다. 집 안 되는 게 살고 돈에 개하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니까 개장수가 와가지고 잡아갔더라고요.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를 인간처럼 키우는 그 순간요, 개는 질병에 휩싸이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요, 초원에서 뛰돌아다니기를 하면 말 비장비 안 걸립니다. 그럼 말을 인간이 사용을 하면서 경마로 길들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위장병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말도요, 인간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해결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들이 차지 않으니까 더 보면 그 고급스러운 삶을 위해 갖고 전전 건강하게 되고, 누구에게 봉사도 혼자 살면서 누구에게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족을 위한 섬김이 적고 가족을 또 돌보는 경우도 없고 가족이 돌본 경험도 어릴 때밖에 없고 이러니까요,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누구를 좀 이렇게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잠 못 잘 때 그때 누구한테 도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살면 달라져요. 혼자 사는 것으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거든요. 소설가 공지영 씨 알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뭐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걸 쓴 사람입니다. 이혼을 3번 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밤늦게까지 소설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설을 쓰는 거 남편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뭘 좀 도와주고 자료를 갖다 주면 그것도 귀찮고 그래가 이름을 얻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강의를 다니고 강의를 다니고 남편이 이걸 못 받아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남편이 나를 질투한다. 그래서 3번이나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나의 집에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 이혼을 3번 하고 나서니까 아버지가 새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는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즐거운 나의 집에서. 서점에 갔더니 이제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퍼대고 앉아서 책 보고 그럽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안 해도 옆집에 두고 같이 살고 싶다. 얼마나 이기식입니까? 자기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독자적인 삶 이걸 침입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에 손상이 오고 위해가 온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서로 위해주면 두터운 사랑으로 사랑이 심어지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혼자의 보호로 살아요. 그래 결혼해서 둘이 되면 두 사람의 보호로 삽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때 세 사람, 네 사람의 복으로 사는 거죠. 내가 먼저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이 유지되어져 나가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두터운 사랑으로 사랑의 집을 지게 되면요. 강자는 후원자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알죠. 바알과 디모데, 바나바와 마가 그런 사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 4장 10절은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가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죠. 전도서 4장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싸움할 때도 둘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은 피하가 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너희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저 형님은 중3 때 머리 하나 더 컸어요. 저는 좀 약했고요. 지금도 조만한데 그때 더 약했죠. 근데 막 이렇게 동네에서 시비가 벌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귀신이 건드리지 마세요. 규환의 동생이다. 규환의 동생이다. 힘이 셌어요. 중3 때 80kg 치고 막 그러고 다녔으니까. 규환의 동생이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싸울 때 두 사람이면 너희 당하겠지만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소중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보란 듯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구글의 CEO를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가? 앞으로 그 IT 산업을 이끌어나갈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고 하면요. 연봉 150억 이쪽 저쪽을 받는 사람들 50명을 밑에 두고 있습니다. 다 놀래고 막 그게 싫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을 50명이나 줘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500명을 잘라버렸죠. 인간관계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연봉을 150억 이쪽 저쪽을 받는 사람이 50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의 소중성, 관계를 어디로 맺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500명을 잘랐다 그러는데 좀 안 잘랐으면 더 좋겠죠. 인간관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밥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으면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먹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되고 부족한 걸 알아야 됩니다. 링컨이 상원 의원전에서 더글라스와 대결할 때입니다. 더글라스가 링컨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링컨은 예전에 식료품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료품 가게에서 절대 술을 팔 수 없도록 법이 금지했는데 그런데도 링컨은 법을 어기고 함부로 술을 팔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막 그래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막 얼굴이 새해져갖고 링컨을 쳐다보고 그럴 겁니다. 근데 링컨이 나서 답변을 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방금 드글라스가 말한 사실입니다. 그때 저도 돈이 궁핍해가지고 그랬는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가장 술을 빈번하게 사간 손님이 바로 드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막 배를 쥐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링컨은 상호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글라스는 그때부터 링컨의 파트너가 되었고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드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적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가족은 혈연으로 묶어졌잖아요. 게다가 신앙생활까지 한다면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된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모욕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라면만 뿌려도 말이지 노무현 때문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말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족보까지 간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거든요. 민족의 역사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앞에 그때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에 부딪히고 또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잘 못 되는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 우리 실패와 좌절과 절망까지도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복받는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복종하기를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이루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물질적 부유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서원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순서에 따라 예물까지 바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를 오어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아무도 안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어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1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휴가들 다 다녀오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복잡한 데 가서 머리 싸매다 오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와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 5월 달부터요. 시진핑이 마지막 바라가는 것 같은데 기독교의 탄압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전에 안 그랬는데 5월 달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공산당 국가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읽는 성경과 그렇죠. 그 찬송가와 외치는 메시지 설교 중에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찬송가 가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사를 더 써놔야 되는 거죠. 외치는 설교 중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요 바로 체포됩니다. 그런 모든 선교에 공안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그 양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종교 공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모니터해요. 그리고 교회 헌금함을 비치하면 또 체포됩니다. 헌금함을 비치하거나 헌금하면요. 실제로 광동성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전사님 두 분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어요. 두 가지 죄목입니다. 외국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교회가 받았다. 두 번째는 사기죄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광동성은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 세계 유명한 의류 그 업체에서 그 광동성에 있는 뛰어난 미신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의류 만드는 일을 많이 의뢰합니다. 싸고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교회 안 나올 수 없죠. 그런 데를 골라가지고 타락을 한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하는 헌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너희들이 받았다. 다음 두 번째로는 헌금하고 복 받는다 그랬는데 헌금 해가지고 진짜 30배, 60배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데리고 이래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체포가 되고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배포만 해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요. 성경책 쪽보검이 됐던 성경을 제시는 배포만 해도 배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체포됩니다. 현장에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정교회는 비로소 별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소형교회가 많으니까요. 뭐 한 50명이 이쪽 모이는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모이는 건 14억 중국 인구에 비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뒀는데 이제 아니고 그런 교회까지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 지도하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윤석열을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나오면 많은 일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여서 없애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계속하게 잡아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호중 같은 경우는 이재명 머리 위에 올라가 있죠. 이재명도 어떻게 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리고 김호중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재명 꼭두각시라고 불쌍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윤리적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풀 꺾였죠. 아주 똑똑한 걸 꺾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령에서 지키는 24절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저는 매년 느끼는데요. 어제 말벌이었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오늘 나오니까 요 교회 창문 밑에서 풀벌레 오기 시작했어요. 풀벌레에서 이렇게 더운데도 낮 온도는 30도 올라가잖아요. 가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폭염이 오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최정현 전선이 강단 맡아주시겠습니다. 수요일 예배까지 해주시겠어요. 혼자 제 가정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가정들과 몰려서 갑니다. 그래서 저 혼자 좀 이렇게 일찍 올라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좀 늦을 것 같고 수요일 예배까지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나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뵙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휴가해 주십시오.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관계의 정당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며 충성하여 인정받는 일꾼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날로 들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걸어 나오는 게 그래 너무 멀어. 일찍 나와도 좋고. 예, 너무 멀어.